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9절부터 24절입니다. 주보와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9절, 11절, 13절, 15절, 17절, 20절, 21절, 22절, 24절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 소이다. 나는 세상에 더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 다 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다 해서 몇 가지라고 그랬습니까? 7가지라고 그랬죠. 자, 7가지 중보기도에서 우리가 지지난주까지 5가지 정도를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시간인데요. 6번째 기도,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셨고 7번째 기도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셨고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셨다 그러면 당연히 그 기도 제목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고요. 우리도 이거를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하나됨입니다. 하나 되는 건 되게 중요하죠. 우리가 가정이 하나 되고 또 부부가 하나 되고 또 부모와 자식 간에 하나 되고 또 특별히 교회도 하나 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미국에서 일어난 소식을 들었다고 그랬죠. 텍사스에 있는 교회인데 우리가 이 세족식을 할 때 오른쪽부터 먼저 하냐 왼쪽부터 먼저 하냐 우리가 들을 때는 아무 일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어요. 교회가 2개로 쪼개졌어요. 그래서 한 교회가 나가가지고 교회를 세웠는데 오른발 교회 처치 이렇게 오른발 교회라고 세웠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분란이 일어나면 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분열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거죠. 이 분열은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마귀를 우리가 원어로 따지면 디아블로스라고 그러죠. 디아블로스는 디바이드, 나눈다, 쪼갠다, 쪼개서 나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마귀의 일입니다. 마귀는요 아담과 하와를 시기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에덴 동산에 두었죠.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를 가까이 가서 미혹했습니다. 죄짓게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었던 존재가 누구냐? 마귀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요 예수님을 팔아먹게 만들고 나중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나무에서 자살을 하다가 줄이 끊어져 가지고 배창자가 터져서 죽었던 제자 가룟 유다죠. 자, 가룟 유다도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든 존재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뒤에서 우리 사이에서 이간질하고 분열시키고 나누려고 만들고 있어요. 형제들 사이에도 이간이 되니까 고소까지 하잖아요. 재판까지 가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도 원수가 되니까 칼로 죽이는 세상이 되었어요. 우리 이번에 지하철역 신당역 사건을 다 아시죠? 보니까는
계속해서 여자를 따라다녀요. 계속해서 따라다녀요. 사귀자고. 불법 카메라로 찍고 그 다음에 스토킹하고. 딸을 가진 부모님들은 진짜 너무 마음이 불안할 것 같아요. 왜? 말 안 된다고. 재판에서 조금 불리할 것 같으니까 합의 안 해준다고. 가가지고 그냥 찔러서 죽이는 무서운 세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죠. 자, 우리 주님께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됨을 위해 기도했다 그러면 지체들에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했겠죠. 자, 이 지체들의 문제를 살피기 위해서 잠깐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뭐 때문에 싸웁니까?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느냐, 누가 예수님의 왼편에 앉느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요한과 야고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죠. 그의 어머니가 살로메입니다. 살로메는 누구랑 자매지간이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자매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요한과 야고보는 이종 사촌가족입니다. 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요, 자식들의 손을 잡고요, 예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하나는 왼쪽에 하나는 오른편에 앉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내게 마시는 자를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이야기하죠. 우리가 할 수 있나이다.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판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너희를 주관하고 그 고관들은 너희를 지배하거니와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할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제들 간에 싸웠어요. 누가 크냐 싸웠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오른쪽에 앉느냐 싸웠습니다. 싸우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종이 되어라. 그러면서 주님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지 않았어요.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어요. 6월절 만찬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서서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노라 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분란이 있고 우리 속에 있는 분열이 있고 우리 속에 다툼이 있을 때 주님이 제시한 방법은 섬기라는 겁니다. 섬기기 위해서는 낮아져야죠. 예수님이 세속식 하실 때 저희들이 발을 씻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희들보다 낮아지셨어요. 그러면서 발을 씻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한목을 이루고 하나 되기 위해서는 내가 져야 됩니다. 내가 낮아져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낮아져야 돼요. 내가 이기려고 그러고 악착같이 싸우려고 그러고 내가 뭔가 자존심 내가 더 앞세우려고 노력하다 보면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럼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시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되고 말 못하는 자를 데려왔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22절 이하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귀신 들려서 보지 못하고 말 못하는 자를 데려왔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몰아내시고 안수하실 때 눈이 열려서 보게 되었고 입이 열려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못 보는 사람이 갑자기 보니까는 얼마나 놀랐겠어요. 말을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말을 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예수님 쪽으로 몰려가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심지어 유대교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 유대교를 나와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유대교 입장에서 볼 때는 위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위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는 걸 막기 위해서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어떻게 비난했습니까?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쫓아낼 수 없느니라. 자, 귀신의 왕 바알세불. 바알세불은 히브리어인데 뜻이 뭐냐면
똥집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이 똥이 있는 곳에 파리가 모여들게 돼 있고 그 파리 대왕을 구약에서는 바리새 굽이라고 그럽니다. 열왕기하 1장 2절에 보니까 이 에그론의 신 바알세굽이라고 표현했어요. 바알세굽은 파리 대왕이에요. 그래서 이집트에는요 파리를 섬겼어요. 피 개구리 이 파리죠. 네 번째 재앙이 뭐냐면 파리 재앙이에요. 왜 파리 재앙이냐면 이집트 사람들이 섬겼던 신이 파리입니다. 파리. 그래서 하나님이 파리로서 너희가 섬기는 파리로서 그들을 공격했어요. 예수님을 귀신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마귀의 두목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귀신의 왕이니까 귀신을 쫓아내지 않느냐 이러면서 사람들을 오도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2장 25절에 분쟁하는 나라마다 항폐해질 것이요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라고 그랬습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 서지 못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쟁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 같은 경우는 황폐해질 것이고 사람들은 서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3장 14절에 보면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만 있을 따름이라. 자, 우리 가정에서요 아니면은 우리 직장에서요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시기와 다툼이 있다 그러면 결과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만 있을 뿐이라고 그랬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다툼이 있는 곳에는요 혼란과 악한 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싸우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고소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형제들과 서로 싸우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내가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2장 3절에는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꼭 읽으시고 또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남의 일을 돌아보아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다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허용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높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내 자존심이 상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가정도 마찬가지죠.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섬기는 마음이 없고 내가 지려는 마음이 없으면 싸움밖에 안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야기하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의 형체를 입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것은요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자, 우리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자, 우리 앞뒤로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자, 우리를 비우고 우리를 낮추시기 바랍니다. 한번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낮출 때, 우리 자신을 비울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싸우기를 잘하고 도토리 키재기하는 지자들을 놔두고 시간 날 때마다 분쟁하는 지자들을 놓고 가는 것이 아쉬웠던 주님은 여섯 번째 기도 속에 지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저들을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매일 기도하실 제목이 뭐냐? 내 가족이 하나 되게 해주세요. 내 자녀들과 하나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에서 하나 되게 도와주세요. 내 회사에서 하나 되게 도와주세요.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됨을 기도하셔야 돼요. 왜? 주님이 기도하셨으니까. 나도 기도해야 되죠. 주님이 기도 제목이니까 나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겠죠.
하나됨을 위한 기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해야 됩니다. 나를 낮춰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됨을 위한 기도를 매일 여러분 드리셔야 돼요. 매일 하나됨을 위한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드리는 사람과 안 드리는 사람들 사이에 신앙생활은 천지 차이입니다. 매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 우리 마지막 7번째 주님이 드린 기도가 뭐냐면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 저들도 오게 해달라고, 천국에 오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자, 우리 한번 2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마지막 7번째 기도가 뭐냐면 내가 지금 천국으로 가는데, 아버지 있는 곳으로 가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도 나 있는 곳에 오게 도와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아서 꼭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도와주시어서 내가 있는 천국에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동의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 내가 있는 곳에 저들도 오게 해주십시오. 천국에 오지 않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말씀하셨어요. 대표적인 말씀이 마가복음 9장 우리 43절, 45절, 47절, 48절, 49절입니다. 우리 43절에 뭐라고 했냐면 내 손이 범죄하거든 잘라버려라. 불구자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내 발이 범죄하거든 잘라버려라. 절름발이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내 눈이 범죄하거든 뽑아버려라. 한 눈으로 천국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지옥에 가는 것이 두렵고 무서우면 주님께서 너희의 손을 잘라버려서라도, 발을 잘라버려서라도. 여러분, 이 말이 그냥 주님께서 비유를 하시는 말씀 같습니까? 아닙니다. 얼마나 지옥 가는 것이 무섭고 두렵고 얼마나 지옥의 고통이 무서운지.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지옥의 고통은 이 땅에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그 고통, 비교할 수 없는 몇십 배, 몇백 배의 고통이 영원토록 쉬지도 않고 지속되는 곳이 여러분 지옥입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이라도 낙오되어서 지옥에 갈까 봐 주님께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거기는 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가장 먼저 외치신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으라고 주님이 외쳤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가까운 마을들로 가져가신 목적을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했어요. 전도는 무엇입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들을 예수 믿게 만들어 구원받게 만들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여러분 전도입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임명하실 때도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이 12를 정하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며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첫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주님과 함께 하시려고 부르셨어요. 그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찬양입니다. 기도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중보기도 이야기하면서 같은 기도를 매일 열심히, 여러분 매일 같은 기도를 3개도 좋습니다. 10개도 좋습니다. 100개도 좋습니다. 매일 기도하시라고. 아침에 하시고 저녁에 하시고 아니면 3번도 하십시오. 매일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쌓이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어떤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 들었어요. 이번 학기에 개학을 하는데 학비가 너무너무 걱정이에요. 근데 장학금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걸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니까 기도가 쌓이고 쌓이니까 이번에 너무나 뜻밖의 기적적으로 풀 스칼라십을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맡기고 나가다 보면 사소한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내 사업을 위해서도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내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서 매일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루에 2번, 3번 간절히 기도하고 애절하게 기도하며 매일매일 기도가 쌓이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2번째, 전도하라고. 3번째,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것들에 의해서 사람들을 해방시키라고 12제자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돌아가기 전까지 전도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42절에 한편 강도가 이야기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 있으리라 그랬습니까? 낙원에 있으리라고 했어요.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하셨던 게 뭐냐면 전도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 믿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1968년 1월 21일인가요? 김신조 무장공비가 몇십 명을 데리고 청와대를 공격하러 왔죠. 근데 다 죽고 김신조 씨만 살았습니다. 근데 한국 여자를 만나서 결혼했어요. 근데 김신조 씨는 예수를 안 믿잖아요. 북한의 주체사상을 믿잖아요. 이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의 기도를 한지 몰라요.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기도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은 생일이 됐을 때, 여보, 내 생일이니까 내 소원 한 번만 들어달라고. 김지호 씨가, 뭐냐? 오늘 내 생일이니까 나랑 같이 교회 가자. 그렇게 해서 설득하고 교회 갈 때마다 잘해주고 설득하고, 우리가 전도하고 하려면 잘해주셔야 돼요. 반찬도 달라지셔야 되고 태도도 달라져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를 따라오지. 욕 직설하게 하면서 그 다음에 관계가 안 좋은데 어떻게 교회를 따라오겠어요? 우리 그렇게 해서 점점 교회를 가면서 완전히 거듭나고 변하는 사람이 됐더라고요. 2013년에요. 일본 아사히 신문에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북한에서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사람을 처형할 때 가끔씩 어떻게 죽이냐면 날아가는 항공기를 격추시키는 고사총으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걸 공개처형에 썼어요. 이 공개처형으로 10명이 죽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그 죽은 사람들 누구냐면 은하수 관현악단의 10명이에요. 북한에서 은하수 관현악단은요, 최고의 관현악단이라고 합니다. 각 악기별로 바이올린, 피아노, 각 모든 종류의 악기에서 1인자만 들어가는 데가 은하수 관현악단이에요. 김정은 시대 때 만들었는데요, 북한에서 최고로 연주 잘하는 사람들만 모아둔 것이 은하수 관현악단이에요. 근데 여기에 10명이 처형을 당했는데 어떻게 처형을 당했냐면 10명을 세워놓고 항공기를 격추시키는 고사총으로 난도질한 다음에 사람들이 완전 형체가 없이 사라집니다. 사람들이 쓰러지니까 탱크를 가져와서 사람 그 뼈 시체를 그 시멘트 바닥 위에 있다가 탱크가 앞뒤로 지나가면서 갈갈이 잔인하게 부셔버렸어요. 10명을. 그 이유가 뭔지 살펴보니까 음란물을 제작해서 배포했다는 제목이었어요. 음란물을 제작해서 배포했다. 근데 은하수 관여했던 사람들 엘리트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사실은 그런 일을 가능성은 아주 낮거든요. 사람들이 의아스러워서 자세히 조사해 보니까, 자, 여기에 은하수 관현악단의 단장이 있습니다. 단장의 이름이 문경진 단장이에요. 이 사람은 북한에서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얼마나 바이올린을 잘 하냐면 각가지 국제대회에 나가가지고 1등을 한 사람이에요. 북한에서만 한 게 아니라 국제대회에서 1등을 했으니까 정말 너무 잘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김정일의 총애를 받아가지고요, 김정일이가 이 사람한테 바이올린을 선물 줬는데
몇십억짜리 바이올린인데 스트라디바리우스. 아마 우리 장지영 집사님은 너무 잘하실 거예요.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세계적인 명품 바이올린을 문경진 단장한테 선물을 줬어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평양에 있는 가장 좋은 고급 아파트를 선물로 줬습니다. 그리고 인민배우라는 명칭을 이 사람한테 줬어요. 이 북한의 보배라고 인민배우라는 명칭을 줬습니다. 거의 영웅급 취급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이 너무 뛰어나니까 유학을 보냈습니다. 모스크바에 있는 음악원이라는 곳인데요. 이 모스크바 음악원에 이 사람을 국비장학생으로 보냈어요. 거기에서 유학을 하면서 어느 날 이 사람이 성경을 소개를 받았어요. 성경을 소개를 받아서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몰래 교회를 다니고 몰래 신앙생활을 하면서 완전히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을 몰래 읽었어요. 유학을 마치고 나서 북한에 돌아갈 때 가방에 있다가 몰래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은하수 관현악단 사람들과 친하니까 전도를 시작했는데 10명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10명이 예수 믿고 정말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 됐어요. 이게 북한 당국에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공개 처형을 당했는데 고사총으로 난도질 당하고 탱크가 밀고 가면서 이 사람을 완전 산산조각을 냈습니다. 근데 이 문경진 씨가요, 문경진 단장이 이 고사총 앞에 서 있는데 대부분 고사총은 너무 잔인하고 무서우니까 사람이 벌벌 떨고 실신하거나 똥오줌을 싸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죽을 때 얼굴이 너무 평안하고 마지막으로 웃으면서 이렇게 총에 맞아서 갔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죽으면 이민을 갑니다. 세상에 그 어떤 곳과도 비교할 수 없고 아름답고 행복으로 가득 찬 곳, 천국으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이민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시민권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 시민권이 자동으로 우리에게 주어져요. 미국이나 캐나다 갈 때는 우리 방문자입니다. 거기에서 3년이나 5년 살아야지 영주권이 나와요. 영주권 받은 다음에 3년이 지나야지 시민권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죽자마자 시민권이 자동 부여되고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천국으로 우리 모두 안내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로 거듭난 사람은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내가 죽으면 반드시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죽는 그 순간만 참으면 돼요. 죽는 그 순간만 참으면 천국이에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세뇌 교육에 의해서 이 사람이 변화될 수 있나요? 자발적으로 성경 읽다가 변화되잖아요.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은 믿고자 하는 자에게, 마음이 열린 자에게 지금도 은혜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카타콤을 보세요. 로마 시대 때 핍박하니까. 예수 믿는다 그러면 재산을 몰수합니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어가지고 사자의 밥이 되게 만들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십자가에 세워가지고 불에 태워서 가로수로 썼어요. 핍박하니라고. 예수 믿는 믿음을 부인하기만 하면 이 땅에서 좋은 집에 살 수 있습니다. 맛있는 거 먹고 살 수 있어요. 따뜻한 방에서 잠을 잘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믿음 지키고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어딜 들어가느냐? 지하 공동묘지로 들어가요. 로마 지역에 있는 땅은 석회암이어가지고요, 땅을 파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공기가 들어가면 바위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구조예요. 그래서 땅이 파기 쉬우니까 지하로 들어가는데 로마 근처에는 카타콤 지하묘지가요 한 50개 이상이 있다고 합니다. 총 길이를 조사해 보니까 한 850km, 서울에서 부산 왕복거리입니다. 너무 거미줄들 얽혀 있으니까 로마 병사들이 잡으러 들어갔다가 자기들도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며칠 동안 못 찾아가지고 죽는 사람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 데려다가 찾아가지고 간호해주고 밥 먹여주고 해서 극진하게 보살펴주면 마음이 감동을 받아서 예수 믿는 로마 병사들도 생겨나고, 거기 들어가면 길게 사면 몇 년 못 삽니다. 왜? 공기가 안 좋고. 시체를 석회암 벽에다가
이 매장을 하다 보니까 시체에서 나오는 나쁜 냄새, 공기가 안 좋아요. 전염병도 돌고 오랫동안 못 삽니다. 그래도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카타콤으로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이번에 제가 목요일 날인가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한 10시 반인가 됐던 것 같아요. 기도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중국에서 선교하시는 분이 잠깐 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목사님, 중국은 너무 힘들어요. 예배 드릴 때 카메라가 다 설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설교할 때 해서는 안 되는 말 2가지가 있대요. 첫째, 예수. 2번째, 복음. 이 단어는 이야기하면 안 된대요. 이거 위반하면 끌려간대요. 그리고 CCTV가 다 달려있어가지고 뭐 하는지 감시하는데요. 그러는데도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으려고 모이는 사람들이 중국에는 1억 이상의 사람들이 있어요. 1억 명 이상. 한반도 인구의 2배 이상의 사람들이 그 핍박 속에서도 예수를 믿고 있어요. 이번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철수했죠. 지금 아프가니스탄은요, 기독교인들의 사냥터라고 불려요. 이 탈레반들이 기독교인들의 명단을 입수해가지고 그 명단 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사냥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부인하면 아프가니스탄에서 편하게 살 수 있어요. 내가 있는 집 그대로 있을 수 있고요. 내가 모는 차 그대로 몰 수 있고요. 내 사업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자유를 찾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국경선을 넘는 사람들, 지하로 들어간 사람들, 몰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 있고 또 잡힌 사람들은 핍박을 당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7번째 기도가 뭐냐면 내가 있는 곳에 저들도 있게 해주십시오. 저들도 내가 있는 곳에 오게 도와주십시오. 나 있는 천국에 오게 도와주십시오. 저들도 구원받아서 이곳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 있었습니다. 우리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 얼마나 귀합니까? 저는 중국에서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한국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면은 영적으로 너무 배가 부르는지 모릅니다. 예배하는 귀중함,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신앙생활, 이런 것도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하게 주었으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것, 여러분 문화생활이 아니에요. 우리 도덕생활의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돼 있고 우리 육체를 벗어났을 때 우리는 분명하게 천국과 지옥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젊으시다고요? 아닙니다. 저도 여기 왼쪽에 있다가 수건 달고 초등학교 1학년 다닐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지금은 50대 중반이에요. 여러분, 이제 점점점 육체는 세해지고 육체를 벗어날 쪽으로 가까워가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한다고 했으니 우리 예수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돼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여러분 바꾸시면 안 돼요. 지난주에 어떤 권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창원 파티마 병원, 혹시 아시는 분 모르겠어요. 창원에 가면 파티마 병원이 있는데요. 이 권사님이 숨이 오늘날 해가지고 병원에 가셨어요. 병원에 가셨다가 잠깐 돌아가셨는데 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근데 잠깐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셨는데 이분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나이가 80에 가까운 분인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내가 잠깐 죽었는데 천국에 갔다 왔다. 천국에 갔는데 천국 입구에서 그러더라. 나 너 모른다고 그러더라. 모른다고. 내가 너 모른다고. 나 주님, 내가 교회에 있을 때 2개의 기도원이나 내가 물질로 지원했고 내가 교회에서도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인데 왜 나를 모릅니까? 근데 네가 헌금한 다음에 다 자랑하고 사람들 앞에 떠벌리고 다 자기 의를 드러내기 했다는 거예요. 난 너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들을 때 저한테도 제가 그 말 들을 때 뜨끔했는데요. 주의 종들 중에서도 자기 의를 내세우는 주의 종들은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그러셨대요. 너에게 기회를 주니까 믿지 않는 네 큰아들 예수 믿게 만들라고 호통을 치시더랍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니까는 창원 파티마 병원이에요. 그래서 큰아들을 불러가지고 자기가 들었던 이야기를 해주니까
옛날에 교회를 다니다가 중간에 잠깐 타락해서 세상으로 돌아갔던 그 큰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무릎을 꿇더니 하염없이 울더니 회개하더랍니다. 그리고 예수 믿겠다고 작정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15일 전도하시고 다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 이 천국과 지옥은요, 단순한 관념적인 장소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그냥 좋게 좋은 것이지 도덕생활하고 윤리생활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내가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느냐. 아무리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7번째 기도가 무엇이냐면 나 있는 곳에 쳐들게 해달라는 그런 영혼 구원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도요, 아직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계십니까?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어요. 믿지 않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땅은 잠깐이에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부르고 싶은 찬양은 불 속이라도 들어가서 복음성가인데요, 올드하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여기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불 속이라도 들어가서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심령 가지고 우리 한번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삶을 이해하시면서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죄악된 세상을 당자를 살려준 주님 말씀에 당자를 살려준 주님 말씀에 진행 그다니 무다 두었네. 아들이여 일어나 골고다 언덕길 오르신 예수, 우리 가슴에 손 얹으시고 골고다 언덕길 주님 오르신 예수, 추수할 일꾼들 찾아 추수할 일꾼들 찾아 부르네. 거친 바다 험한 산 거친
진 험한 삶 비가 맺혀도 십자가 내가 지고 끝내 이 길이 물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기도하실 때 우리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영혼들,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다면, 믿음이 약한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눈물 콧물을 흘리며 간절히 애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영혼권을 위해 기도하신 것처럼, 천국에 함께 있기를 위해 기도하신 것처럼 영혼권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